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내용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쭉 설교했던 내용 중에 중간 부분부터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완고하다, 고집스럽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과 약속 앞에 너무 고집스럽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패역한 범죄의 원리에서 벗어날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상태가 결국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저항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자기 판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향해 영적인 상태와 존재감에 대해서 지금 밝히 알려주시고 또 기록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범죄의 삶에서부터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 다시 말해서 그 범죄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될 텐데, 결국 이 잘라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중한 원리인지 또 경계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역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역사는 마음과 귀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마음과 귀, 마음의 귀죠. 이 육신의 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귀고 마음의 감각적인 귀일 텐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그냥 여기고 두 번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니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사실 모든 원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생각이 어떻게 발현되는 것인지,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본체는 누구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삶의 생명과 사망과 죄와 의에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이제 모두가 충분히 아시리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돌이키지 않는다면 완고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텐데, 완고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과 귀에 이런 사단이 주는 주문의 무조건적인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동일한 부류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60절도 보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본인의 영혼을 먼저 이야기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도 더 격앙케 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본다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에 대한 앞에 군중들의 어떤 격앙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아마 그것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서 격앙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본인들의 신앙적인 어떤 수준이 대단하다고 늘 여기든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자존심을 긁어내는데 충분하다고 보였지, 이게 짐작이 되는 거죠. 단 뭐 짐작이겠지만 어쨌거나 더 그들은 격앙했고 그들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물론 잔이라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거나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먼저 본인의 영혼을 위탁하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도 보여져요. 무릎을 꿇고 차라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인생을 끝났다면 보편적일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왜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할까요? 좋은 마음일까요? 아니, 불쌍히,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마음,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짐작하셨겠지만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죄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부추김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를 지금도 할례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귀, 내면의 귀를 통해서 생각을 듣고 분노하고 행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주문의 무조건적인 이 원리를 보며 이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보의 놀라운 긍휼한 마음에 합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본 원리인데, 우리가 순간 이 인생을 살면서 평범하든 일상적이든 그렇지 않든 특별하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누구를 듣느냐라고 하는 원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끝내 할례받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할례, 잘라내는 의미는 청산의 의미이고 죽음의 의미입니다. 생명력이 없도록 관계를 끊는 거거든요. 그것이 잘라내는 거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다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역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11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여기서 정결한 처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할례, 다시 얘기해서 사단과의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끝난 상태예요. 과거에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문의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원리에서는 생명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할례를 받은 이런 정결한 처녀, 이 관계가 끝난 이런 이제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은 이 상태의 이 영혼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 결합, 연합, 화목, 사랑, 영원한 사랑 안에 이런 거지, 그죠? 뭐 인생적인 육체적인 결혼으로만 생각하시면 피곤하게 느낄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복음의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또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끊임없이 간계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끊는 방법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단을 괴물로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괴물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거나 혹은 괴물을 만난 적도 없으니까. 사단은 한 번도 괴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말하면 사단을 내면의 소리,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생각과 소리들을 쫙 펼쳐놓고 한번 이제 지나갔으니까 선별해보자고 하면 주의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 엄청나게 많아요. 옳아 보이는 것도 많고, 그동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전부 보면, 루트를 보면 전부 누구겠냐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유린하고 있어요. 그게 간계입니다. 그것이 미혹이죠. 특별히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 이 말에서 죄를, 저들이 지금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에게 치르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죄를 돌리지 말라고. 죄의 본체가 저들이 아니니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모두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 의도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을 밝히 조명하듯 스데반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리마옵소서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듣고 한 말, 자기가 원했던 것, 마음에 원했던 어떤 그런 것과 부추김의 이런 소리들이 야합하여
예수님을 밀칠 정도로 격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리를 말씀하신 거지 베드로를 보고 너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야 내 뒤로 이렇게 하지 사단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원리에 대한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을 땐 이것을 알게 아니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루트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는 하나의 모델로 뽑혀 나와서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들을 때 이렇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생각을 듣고 표현하는 삶일 때는 이렇고 교회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잖아요. 이런 아주 명료한 사례를 우리가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의미로 좀 고착화시킨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끝내 도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맴돌게 하죠. 죄를 행위로만 보면 행위를 죄의 본체로 보는 이상은 끝내 도달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은 얼마든지 신앙생활에서 사단이 펼쳐놓은 이 관계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렇게 부흥의 시점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마지막 부흥의 날에 길선주 당시엔 장로님이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밋밋하던 그 부흥회 끝날 때 나와서 고백했던 내용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돈을 떼어 먹은 거 아니에요? 친구의 돈을 떼어 먹어서 죽었는데 친구가 그 아내가 가정이 궁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괴로웠다가 그런 걸 있는 대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이런 회개로 인해서 서로 막 나와서 나도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뭐 눈물바다가 되고 또 회개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 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런 부흥회들이 그때부터 이제 부흥회들이 더 강력해졌겠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시 그 평양에 어떤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집회도 많이 하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 다시 살펴보면 본인의 그런 죄를 숨겼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능력일까요? 우린 사단은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젠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솔직히 여기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다 고백을 하고 나면 아마 이거 엄청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볼 땐. 왜? 마음 상처받고 보기도 싫고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죠.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맡겼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부흥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이런 어떤 죄에 대한 숨겨놨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여겨서 회개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면 이런 부흥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참 놀부도 웃을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건 합당해 보이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숨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항상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뭐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뭐 이렇게 뭐지 그 오순절 오기 전에 6월절 때쯤 되면 이제 다들 우리는 안 했지만 서로 발을 씻기는 뭐 이런 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일단 민망하고 그리고 좀 안 해봤 남이 발을 씻겨준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정서가 확 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마음이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트레스 디아스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보면 발 씻기는 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발을 씻겨준다는 데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과 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리고 좀 자주 안 씻는 사람은 더 하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발을 씻기는 유익은 있겠지만 뭔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은 뭐 거의 슬리퍼 같은 것들 비슷한 신발들을 신었다고 하고 포장도로가 없었을 테니까 또 그 지역은 우리가 대강 알듯이 뭐 온통 흙바닥이고 뭐 사막이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발이 많이 지저분한데 노예들 중에서 종 중에서 주인이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기는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래요. 역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낮은 마음과 마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고 하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마땅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마음에 우리가 공유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다 예수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사람들마다 발 씻긴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모순된 관계들이 사단이 조금씩 다 틀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지 몰라요. 각자의 삶도 비슷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나 관점, 가치관, 신앙관마저도 굉장히 이런 관계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의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어떤 분은 지상 명령으로 또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계속 세례의 의미를 많이 둬요. 그래서 뭐 꼭 세례를 뭐 1년에 몇 명은 주려고 한다 이렇게 뭐 목표를 이룰 때도 있고 못 이룰 때도 있겠지만 아무튼 세례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 형식이 과연 뭘 의미하든가요? 이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고 형식이잖아요. 예식이고 진정한 세례는 이렇게 주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 형식 안에 담긴 내용이죠. 그럼 진정한 세례는 뭐예요? 이전 삶의 찬란함이 진정한 세례잖아요. 이젠 우리 모든 감각이 우리 마음과 귀도 내면에 대한 문제라면 이 모든 마음과 귀라고 하는 모든 감각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세례 예식을 세례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중하게 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모순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경계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기독교 텔레비전을 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귀신이 들렸던 거 여러분 요즘에 왜 귀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진짜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어디 사는지. 요즘엔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보겠어요. 거의 못 보고. 옛날에는 동네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웬만큼 조금 잘못하면 다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귀신하고 다 같이 살듯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게 직업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귀신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 중에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튼 잘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귀신 들리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얼굴도 변해요. 그리고 생각,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장악돼서요. 이전의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귀신이 딱 떠나면 그대로 회복돼요. 그리고 잘 기억을 못하고 그대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얼굴도 막 각양각색으로 변해 있어요. 완벽하게 장악당한 거거든요. 몸까지. 모든 감각은 물론이고. 그렇게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쫓아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됐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가서 그 열린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했죠.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아마 제자들도 그때도 안 믿었지 않냐. 왜냐하면 일곱 귀신 들렸다는 건 정신병인데 이렇게 가는 데서 약간 굴절되는 것 같아요.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물론 귀신 들리면 정신병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건 영역이 다르다고 봅니다. 전혀. 그런데 그 정신병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믿지 못할 얘기를 하니까 저 여자가 또 정신병이 도졌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간 거죠, 이게? 사람이 그래. 그분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말할 때 경계심이 없으면 우리가 합당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하게 뭔가 더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이미 방향이 잘못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농락당하듯 유린당하는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고 굴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추김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보통 유능하지 않아요. 쉬는 법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스데반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이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인격적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이 모든 원인과 그렇죠? 이 대가를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아닌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그러니까 거기에 주문의 무조건적인 이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려고 오신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확고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단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께 건져냄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인생이고 당연히 그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기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으면 벌써 끝났죠. 한 번에. 다 끊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허용은 하셔요. 왜? 깨닫고 선택해 주기를, 사랑으로 돌아와 주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게 탕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 됐을 때는 안 되니까 부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마음이 그것에 부합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형통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얼마든지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주 부유하고 굉장히 존경받고 성취한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이건 전혀 환경과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죄를 돌리지 말라, 이것은 죄의 본체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사단의 관계 때문에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겠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도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주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 병정들은 물론이고 군중들도 마찬가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농락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단이 그런 역할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우리도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고 했고, 또 세상에도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또 사단은 뭐라고 속삭여요? 고아원을 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과부원도 해야 돼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 고아원을 해서 돌본,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이건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죠. 어린아이들을 또 영적으로 돌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으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남편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5, 6까지만 가잖아요. 고아는 더군다나 더 힘들지 않겠어요? 엄마조차도 없으면 이제는 뭐 고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밖에 없거든요. 과부도 전부 팔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예밖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돌봄이 없는 영혼, 유리방황하는 영혼, 유린당하는 영혼, 이런 영적인 부류에 대한 긍휼하심이 있으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승천하시면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제 올라가시면 영적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참 사단의 부추김은 좀 묘하다고, 익숙하죠. 우리는 그 어법도 이제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뭐 너를 구원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정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전제를 안 하면 좀 나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무력하게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네가 끝까지 죽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한, 단순하게 창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적 폐부를 찔러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관계를 좀 수용하기가, 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죽어야 했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무력한,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맞아야 할 수밖에 없고 찔려야 할 수밖에 없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약속대로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의미는 전혀 그곳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세상의 임금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그렇죠? 얼마나 부추김이라고 하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끝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그 말의 내용대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죽고 끝나는데 헛방, 뭐라 그러지, 허풍이죠. 그렇죠? 그렇게 증명하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간계가 그곳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근데 난리가 나지 않아요? 막 어두워지고 막 무덤이 터지고 막 흔들리고 막 땅이 난리고, 그러니까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곳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좀 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일단 다 끝난 다음에 이것들이 하고 조금 막 낼래다가 말 정도가 되니까 요 정도로 끝났지, 그죠? 아니면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했을 텐데 그래도 많이 참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법을 꼭 진지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아직도 잘라버리기는커녕 아주 정말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그러거든요. 하도 사단이 들락거려서 반들반들해졌다고. 그냥 그 원활한 소통 관계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루트를.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말할 때마다 그냥 성향으로 말하면요, 그냥 영혼을 또 죽이는 거예요. 또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참 어려워요. 제가 엄마들 특히 어떤 세상에서 옳아 보이는 가치가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전해주길 원하고 아이가 그것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게 자칫하면요, 사실은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인다고 하면서 깔고 앉아서 먹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애는 진짜 일단 환경적으로 마음이 힘든데 좋은 거 먹이는 걸 엄마는 초점을 주고 있고 아이는 깔고 앉아서 숨 막혀 있는 것이 아이의 입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것은 죄를 엄마한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엄마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지금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엄마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관계가 사실 오늘 주제라서 제가 제목을 사단의 관계 이렇게 썼다가 조금 깊이 생각하고 지우고,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귀의 할례, 우리 쪽으로 제가 제목을 바꾼 거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의 주제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단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관계를 분별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해 보세요. 엄마가 진짜 진실하게 원했던 어떤 최소한의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를 듣고 하는 주문의 무조건적인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조명해 봅시다. 그리고 집어치워야 돼요. 우린 그것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을 듣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입에 있기를 사모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기대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주는 이런 모든 루트들이 이제 확실히 우리가 분별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또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20몇 년 전에 미가엘에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내가 다른 건 조금이라도 내가 좀 나은 건 생각의 분별, 순간에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분별합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저에게 생각을 왜 안 주겠어요? 수없이 줘요.
그럼 제가 어느 때는 그 생각대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르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솔직히 주님 그냥 이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이 정도는 해요. 그래도. 그리고 제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법이 거의 저는 많지 않아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이것을 인내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것이고 저의 삶도 저의 생각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저는 전향을 했어요. 물론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욕심이 남아 있었다면 저는 진짜 그래도 조금 사업도 조금 해봤잖아요. 사회생활도 좀 해봤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은 처음부터 신학을 하신 분들보다 제가 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정말. 뭐 다단계 아니라 무슨 게 뭘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사람들 모으는 거 왜 못하겠어요, 진짜.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실처럼 그런 생각이 지나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옳을까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원했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것도 제가 알고 온 길일까요? 아니요. 걷고 와서 보니까 그 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랬군요. 그럴 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이름 있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진실하고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제 기한은 안 둬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또 깨어서 언제든지 사단의 정말 다양한 이 관계들을 분별하고 순간마다 시간과 마음과 모든 감각을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하지만 선명한 믿음을 주께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순간에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길 바라고요. 순간에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하심 또 그 생각 표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었으면 하고요. 순간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아예 처음부터 없고 주님의 원하심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음과 귀에 이렇게 할례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앞에 전시한 믿음의 백성들, 진정한 영적 12지파 진설병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의 관계를 경계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마음과 귀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나의 생각인 줄 알고 말하고 실행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면서도 또 생각하면서도 주의 것인 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간 적도 많았습니다.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이제는 이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주님, 충만한 주의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